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그리고 그 피난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시편 46편이 포로기 이전이다 이후다 얘기가 분분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인데요. 이 시편 46편을 원문으로 쭉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현재 시제로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해당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치고 아플 때, 또 위험할 때 찾는 곳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로 자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피난처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쉼터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앞으로 피난처에 온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곳이 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전쟁이 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우리는 전쟁이 나면 자연스럽게 피난처로 향할 겁니다. 그럼 그 피난처에서 그 피난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여러 가지 지침을 주겠죠.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어두워질 때는 불을 꺼주세요. 물은 아껴서 드세요. 음식도 아껴서 드세요. 나눠서 드세요 등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피난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간 이상 그 피난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피난처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여전히 이 피난처에서 사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피난처는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만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피난처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 지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피난처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감싸 안고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도리어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세우신 사역자와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화평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찾아올 환난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면 피난처가 되지 못할 뿐더러 이 피난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 피난처에서의 삶이 우리를 갑갑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피난처에서의 삶을 기피하고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주여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유일한 두려움의 도구로 삼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른 선한 목표들을 잘 설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비전을 품고 이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은 각자의 역할과 직임을 따라 동역하도록 하심을 인정하므로 나를 통해 감당하기 원하시는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